여전히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선민 의식이 강한 민족. 그래서 그런지 그 예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원래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그 으리으리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그 동쪽에 아니 서쪽의 벽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율법서를 외우는 유대인들을 볼 겁니다. 그 통곡의 병은 말 그대로 그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성전의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과거의 그 화려한 영광을 그들은 재현해 보고자 그들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통곡의 벽이 저 서쪽의 일부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곳에 수없이 많은 순례객과 특별히 유대인들은 저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중에 생경한 모습이 보이죠? 저쪽 왼쪽 위에 보면 그 돔 형태의 황금 사원이 있잖아요. 저건 이슬람의 3대 사원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공간에 한 곳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인하여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한다면 또 한쪽에서는 무슬림들이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삼고 기도하는 이게 대비되는 곳이에요. 근데 굉장히 정말 황금돈 사원이 세워져 있어서 물론 이게 충돌이 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늘 무장 경찰이 그곳에 뭐 군인들이 이렇게 딱 배치되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슬림들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왜 저 통곡의 벽에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냐면 혹시 예전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혹시 지성소가 아닐까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함부로 지성소를 밟으면 안 된다는 그들의 뿌리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통곡의 벽을 돌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곳에 혹시 내가 함부로 그 땅에 혹시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성전 중심의, 그러니까 장소 중심의 예배자로서 그곳에서 혹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긴 했지만, 로마에서 무너지긴 했지만, 그곳의 일부를 내가 혹시 함부로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닌가라는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증거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 쉽게 말하면 말이 그렇죠 증거 상자예요. 그냥 나무 상자인데 나무 상자에다 금으로 칠한 일종의 상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증거궤 딱 하나만 덩그러니 지성소 안에 놓여 있어요. 다른 인테리어 다 없고 그냥 저 지성소 안에 증거궤 상자가 떡하니 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10절에 보니까 그 단서를 저 증거궤의 크기를 볼 수 있어요. 현대적인 이 도량형과 그 치수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 신약에 나타났던 유대인들의 치수법이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몇 규빗 반, 몇 규빗 반 하니까 감이 없어요, 사실. 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 의하면 이 증거계의 크기가 어떠냐면 어떻습니까? 2규빗 반이래요. 그러니까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높이도 1규빗 반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너비도 1규빗 반이에요.
우리식으로 한 규빗은 여기 끝에서 중지에서 여기 끝에까지가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성인 남자의 45cm에서 한 50cm 정도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 많이 넓어야지 1m 20 정도 되는 크기예요. 1m 20. 우리가 생각할 때 증거계 하면 뭔가 이거 막 으리으리하고 이 나는 최소한 더 크고 막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걸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습니다. 사실 금으로 싸서 그랬지 그 지성소 안에 덩그러니 볼품없는 그냥 작디 작은 그 증거계 하나만을 하나님이 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지성소 안에 두어야 될 물건이라고 말씀. 아까 우리가 통곡의 벽에서도 보았지만 모스크의 이 무슬림의 모스크 돔 형태의 신전과 사원을 보세요. 가깝게는 우리나라 여러분 절간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세계에 여러 사원이나 불교 사원이나 뭐 힌두교 사원이나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신전들을 한번 다 보세요. 어떤 형태냐면 그 안에 대리석과 엄청난 여러 가지 조각상과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인간을 압도할 만한 공예품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절간에 들어가자마자 막 4대 천왕이 눈을 부리부리하게 해갖고 큰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종교들은 다 하나같이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압도할 만한 무언가를 둠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해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명동에 가면 명동성당을 일부러 들어가 봅니다. 그곳에 가면 진짜 하나님이 막 내려오실 것 같은 그런 압도된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뭔가 성스럽고 하나님이 저쪽 기둥에 숨어 계시다가 막 갑자기 내려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종교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쉽게 말하면 신전에 볼품없게 초라하게 그냥 조그만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으라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우리 증거궤예요. 그것도 크기도 말씀드렸듯이 1m 20에다가 높이는 한 70cm 정도니까 얼마 안 커요. 자그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냥 조그만 라면 상자 조금 그 2개나 굉장히 자그마한 증거궤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거궤라는 이유를 붙인 이유는 쉽게 말하면 궤짝이에요. 궤짝. 상자라는 말입니다. 증거궤짝인데 왜 증거궤라고 했을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증거판. 그러니까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준 것을 그 안에 넣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온 그 돌이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막 그 팔세선인가 영화에 보면 막 비석처럼 이렇게 들고 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왜? 증거궤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것들을 넣기 때문에 아마 작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증거판,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판이기 때문에 증거판을 담는 궤짝이라서 증거궤라고 이렇게 별칭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우리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해요. 정리할게요. 증거궤, 법궤, 언약궤는 다 같은 말이다. 성경에서 조금 혼용하고 있고 다른 명칭으로 부르긴 하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증거 상자, 증거 궤짝, 언약 궤짝, 법 궤짝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읽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딸딸하거든요. 어려운 용어고 막 치수도 요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말씀드렸듯이 지성소 안에 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왜
기왕이면 세상의 종교들처럼 으리으리한 막 엄청나게 큰 막 신상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단출하게 언약으로 담겨진 괴짝 그 상자만 두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시지만 그 안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세상은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서 아까 신전 봤잖아요. 그 아테미 여신상을 두었던 그리스의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신전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 그런 아테네 여신상이나 이런 데는요, 어마어마한 큰 신전입니다. 저 아테네 여신이 저 10 몇 미터, 아니 거의 20 미터 되는 엄청나게 조각상이 그 안에 새겨. 그게 이제 뭐 없어지고 무너졌고 후대에 다른 모형으로 세우는데, 그렇게 인간은요 항상 보여지는 어떤 어마어마한 신. 우리나라 절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부처상을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그게 막 톡감되고 뭔가 기네스북에 오르고 막 용인에 가니까 누워 있는 부처해 갖고 부처상 해 갖고 전 세계 뭐 기네스북에 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뭐 큰 부처상이 뭐 세계 어디에 누워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신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훨씬 더 화려하고 더 크고 압도할 만한 사이즈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상은 인간이 깎아 만든 것인데 결국 그 우상을 만듦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것뿐이지 그 신이 결국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체제를 통하여서 계급 체제를 견고히 해서 지금 유리한 것을 계속 견고히 다져가기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증거궤 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만 놓여져 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인간을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을 성전 중심으로 두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물론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한간에는 뭐 서울에 사랑의 교회 지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뭐 지하 훈련하는 교회가 그렇게 막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저렇게 성전을 크게 짓냐 마냐 막 그거 갖고 논란이 그 만한 사이즈가 또 무조건 크다고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혹여나 크고 화려한 곳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과 잘못된 교만이 있지 않은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분을 계시하신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증거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렸고요. 그들은 보는 데 매여져 있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의 작고 볼품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만난 그 하나님. 그 증거궤에서 증거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상징적인 그런 증거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하나님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괴가 떠날 때에 저 증거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또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히브리어가 쿰마 야훼, 쿰마 여호와 이런 단어고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이 히브리어는 슈바 여호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동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고 이거지 어디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막 자체가 이동식 텐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에다 메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증거궤를 메고 가장 먼저 앞서서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나 군사들이 먼저 가서 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전쟁은 얼마나 전사들이 군사들이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점령하느냐, 이게 싸움인데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상징적인 거.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이 증거궤를 메고 돌았던 것이죠. 결국 사사 시대에는 여러분 이게 오히려 악용을 해서 증거계만 있으면, 법계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라고 해서 가지고 나갔다가 대패한 적도 있어요. 사울 왕도 결국 이 법계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법계가 완전히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비참함도 그들은 갖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시대의 법계가 돌아올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덩실덩실 춤추다가 치마가 벗겨진지도 그 사건도 있지 않아요. 결국 솔로몬 왕 때에도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에 법궤를 이렇게 두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 즉 세상의 모든 신전은 고정돼요. 인간은 그곳에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 신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러 오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고리를 양쪽에다 이렇게 달아서 그 저 봉을 채를 꿰서 그 안에 이제 들고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리가 있고 채가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이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한 곳에 고정되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하시고 언제든지 떠나시고 오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곧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동이 순례자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된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른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궤에 그냥 네모난 상자가 아니라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 뚜껑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여러분 증거궤에 속죄소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게 17절 말씀 말합니다. 증거궤는 그 상자에 덮개를 말하는데 그게 뚜껑을 말해요. 뚜껑을 말하는데 순금으로 만들고 길이는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아까 보았듯이 속죄소의 크기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서 결국 덮개의 용도로 하나님께서 이 상자를 닫을 수 있도록 바로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은 많이 혼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시은좌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다 해서 시은좌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어찌 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에게 시은좌, 바로 속죄소를 만드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적인 배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9장 17절 시작. 9장 7절 시작. 여러분, 속죄소는 즉 뭘 의미할까요?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합니다. 곧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골고다 그 보혈의 그 장소가 곧 십자가가 속죄라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직 몇천 년이 지나야 되지만 그 속죄소요, 즉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한 그 뚜껑, 그 덮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을 이 속죄소를 통해서 미리 예표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제사장이 그동안 매번 죄질 때마다 양 가져오고 가져오고 그걸 갈라서 피 내고, 그거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영원히 우리 모두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분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혹시 대제사장도 잘못이 있으면 그 속죄소,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음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소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6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휘장이 다 커튼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뭘 예표하냐면 바로 이 구약적인 이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데, 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고 어떤 레위나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가르시고 누구나 이제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와 지금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천주교는 사제를 통해서만이 평신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해서 보혜 성사를 해야 되고, 사제가 중간에 여전히 그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그 모든 것을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평신도는 함부로 기도도 못하고 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해.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지만이 그건 유효하다 가르쳐서 그들은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제 앞에, 신부 앞에 그렇게 만나는 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인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즉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해서 일부의 사제들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 위에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룹.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성경 읽을 때 목사님 그룹 하는데, 그룹이 이게 그룹 사운드의 그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참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그룹이라는 이 그룹이 영어로 이게 체럽 해갖고요. 우리 그러니까 케루빔이나 그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이 단어가 이 체럽이라는 이 영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케룹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서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이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룹은 천사의 모양을 말해요. 저 황금으로 그룹의 모양, 천사의 모양으로 날개를 서로 이렇게 덮어서 그 속죄소를 덮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그룹은 그룹 사운드의 그 그룹이 아니라 쉽게 번역하면 천사를 말해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로 이 속죄소와 이 법궤,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제조하도록 명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새로 이 그룹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천사의 모양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정한 자기 자신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오호 오라 나는 내가 만왕의 왕 대신 나 같은 죄인이 배웠네라고 하는데 그때에 보았던 천사의 모습을 우리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그룹 그 천사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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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천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두 날개는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렸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의 표현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존중함의 표현입니까? 감히 그 얼굴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천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의 합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그룹 즉 천사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하게 또 그가 이방의 저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그때 만난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뭔가 막 귀괴스럽고 좀 어려워요, 읽기가. 막 내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 얼굴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거기 바퀴가 어떻고 막 이런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1장에 나오거든요.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읽기가 내생물 하니까 저 내생물이 즉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근데 그 천사가 놀랍게도 여러분 그 눈이 막 뭐 번쩍번쩍하고 막 불 모양이 있고 무서우면서 그 모양 안에는 바퀴 안에 또 바퀴 같은 게 있고 막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찌 됐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만났던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압도되는 그 모습인데 여러분 그게 불의 전차같이 바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천사들의 이 모습이 흡사 바퀴를 탄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저 땅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저 천사의 그 그룹들의 화려하고 막 엄청나게 설명할 수 없는 저 모습을 본 땅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저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조국을 잃은 이 실향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통곡했던 그 땅에서 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결국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곳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바벨론 땅이고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재현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라를 망하고 이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그 이스라엘에게 현현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성소를 두신 이유가 뭘까? 지성소. 지성소가 영어로 Holy of Holies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지성소, 거룩한 장소해 갖고 우리나라 표현도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는 끝판성소, 가장 거룩한 곳, 그게 지성소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볼품없는 그냥 십계명 둘 수 있는 그곳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이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접근이 못해. 신비적인 공간이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고, 말씀을 해서 계시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거룩한 지성소에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게 일부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우리는 누구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왕의 지성소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련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 바라기는 우리의 지성소는 교회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지성소는 성지순례 해갖고 저기 베들레헴 땅이나 뭐 예루살렘 가야지 그곳이 거룩한 지성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도 다닌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성소를 자기들이 밟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런 개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지성소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밟고 있는 가정도 지성소고 내가 직장은 지긋지긋하고 이건 세상에 왜 이렇게 내가 이 사탄이 활동하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쯤 내가 교회를 가야지 그 지성소다 이런 개념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밟고 있는 모든 곳이 지성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거룩한 지성소라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지성소라고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오히려 우리 코로나 기간에 건물 중심의 예배로 그동안 많이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우리는 이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아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다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오히려 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또 하나 반대로 참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냥 교회 중심이 아니어도 되구나 해서 오히려 예배를 등한시하는 이런 반대급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그분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